예술, 영성, 그리고 인생이라는 시리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인데요. 왜 예술과 영성이냐면 영성과 가장 가까운 게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삶을 살아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시리즈를 또 기획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명한 화가들을 저희들이 한 사람씩 정해서 말씀과 함께 좀 묵상해 오고 있는데 오늘은 르누아르입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르누아르의 무도회에서 만나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화가들을 좀 살펴보면 일생이 아주 평탄하고 좋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봤던 세 번의 그 시간 동안 그 인물들도 그랬고 오늘 이 르누아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했던 말을 먼저 대지 앞에 첫 번째로 놓고 또 거기서 우리가 좀 배울 지혜를 그 다음에 넣는 방식으로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굶지만 매우 즐겁다. 불우한 환경에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곳에 세리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있는데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마태 또는 레위라고 불리는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 세리는 이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좀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직업을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배경에 있는 사람이 선택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아마 불우한 환경, 아주 가난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이 세리의 직업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관에 앉아 있을 때도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이곳에서 내가 뭘 하고 있나. 그럴 때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하니까 아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 르누아르에게도 일어납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자화상인데요. 1841년에 프랑스의 어느 한 동네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재봉사였습니다. 그리고 7남매였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도저히 생계가 안 되니까 5세 때 파리로 전 가족 이사를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파리로 이사 가서 뭐 교회에서 하는 학교도 좀 다니고 노래를 참 잘했대요.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이 좀 보였는데 너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13세 때부터 도자기 공장에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때는 아마 노동법들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이게 지금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13세 때부터 뭘 했나 하면 도자기 공장에 이렇게 도자기가 나오면 굽기 전에 거기에다가 꽃 그림을 그리는 일을 했는데 재능이 그때부터 있다는 게 발견이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프랑스에도 산업혁명이 들어와서 공장이 이제 자동화가 돼가지고 이 직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카페나 이런데 벽에 간판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돈을 좀 그래도 모아서 20세 정도에 프랑스의 유명한 학교죠. 미술학교에 들어갑니다. 에콜 데 보자르에. 거기에서 스승이 샤롤 글레르라는 스승을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엄격한 고전주의,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에 굉장히 강하게 신념이 있는 분이라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거기서 운명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인상파의 가장 큰 형 모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바지유는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주 부잣집 사람이라 이 불쌍한 자기들을 공방도 내주고 먹여 살렸는데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시슬레 이 네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서로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그림들을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보불 전쟁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와 또 프러시아, 그러니까 옛날 독일이죠. 프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징집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1년도 되기 전에 심각한 이질에 걸려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친구 바지유가 전사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90년도에 20살 연하인 이 아내도 재봉사 출신이었어요. 알린과 결혼을 하고요. 슬라의 삼형제를 낳았는데 나중에 프랑스의 거장들이 됩니다. 영화 감독도 되고 이런 이제 아이들을 키웠고요. 근데 한 나이가 92년도니까 40세 이후에 심각한 관절염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78세로 죽을 때까지 심각한 또 질병 속에 살다가 간 그런 인물입니다. 참 가난했었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알렌이라는 아내를 맡기 전에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여인인데 이분이 이제 리즈라는 사람인데 모델을 했었고 한 7년간 교제를 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습니다. 근데 큰 아이는 바로 사망을 했고 둘째 딸을 낳았는데 장이라고. 근데 두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입양을 보냅니다. 근데 계속해서 비밀을 붙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프랑스의 전쟁 이후에 사생아가 전 그 프랑스 국민 태어난 아이의 3분의 1이 사생아였대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고 아무도 아이를 낳고 잘 돌보지 않는데 그래도 르누아르는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보내고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뭐 이렇게 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본부인에게 들켜서 아주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자기 원래 여인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렸어요. 이 그림도 아주 보헤미안 스타일로 그렸는데 아내로 맞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자, 명화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그 시절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밥을 굽는 건 일상이었고 물감도 겨우 샀습니다. 바지유가 좀 더 많이 후원해 줬어요 이때는. 하지만 이들은 그저 즐거웠습니다. 르누아르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지요. 모네와 나는 매일 굶지만 여전히 매우 즐겁다네.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불태우듯 르누아르와 모네는 점점 더 밝은 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몸은 허름한 화실을 전전했지만 르누아르의 마음만큼은 결코 가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플러 신학교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의 총장님 부부가 한국을 몰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두 분 좀 모셔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둘이서 그분들하고 홍대에 가서 이렇게 클럽들도 이렇게 팔찌 주면 여러 군데 가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이 이제 그 뮤지션이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대화 속에 한 가지 크게 마음에 남는 거는 자식 이야기하다가 우리 장남은 지금 음악을 해. 근데 super happy, super poor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정말로 가난하게 산다고. 아버지가 총장인데도 미국은 잘 이렇게 뭐 도와주고 그런 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어느 틈에 돈만 모으면 노후에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었다. 이런 풍조가 돈을 버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분위기를 강화해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불안이라는 말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돈에 대한 불안은 환상이니 돈을 모으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환상에 우리가 휘달리고 있다는 거다. 사회 전체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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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니까 다들 우리가 돈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더 염려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슈퍼 포or, 슈퍼 해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 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오 베네테티가 기쁨을 수호하라라는 시에서 전쟁터에 참호처럼 기쁨을 수호하라. 기쁨은 전쟁하듯이 수호하라고 그럽니다. 소문과 단조로운 일상으로부터 괴로움과 비참함으로부터 일시적인 없음으로부터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들로부터 하나의 권리로서 기쁨을 수호해라. 억압적인 신과 냉정한 겨울로부터 젠치 않은 말과 죽음으로부터 힘 있는 사람들과 슬픔으로부터 운을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기쁨 그 자체로부터 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나서 스스로 또 찾는 길 가운데서도 어려운 스승도 만나고 또 물감 없어서 또 그림도 잘 못 그리지만 그 길이 얼마나 기뻤는지 항상 행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음에 휩쓸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안에 기쁨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한 말 가운데 그림은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은 숨은 그림 찾기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리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랍비는 절대로 이 세리집에 가서 식사를 안 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즐기셨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드셨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또 보고 난 다음에 지적질을 합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이 르누아르의 그림의 특징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같이 그림을 그렸고 영향을 주고받았던 모네는 주로 자연을 그렸죠. 대부분의 화가들은 자연을 그렸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데 르누아르의 관심사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르누아르는 황제나 신화 속 영웅, 종교적 아이콘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 사람들을 그렸어요. 근데 그가 응시한 인간에 대한 관심은 이제 마네가 풀밭 위의 점심 식사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림인데 동시에 출품했다가 이 그림이 워낙 뜨거워지니까 사실 르누아르의 그림들은 조금 뒷전에 밀린 그런 환경이었어요. 자, 마네가 인간의 삶 이면에 존재하는 어둠에 집중했다. 저 풀밭 위의 점심 식사가 그런 그림인데요. 르누아르는 인간의 삶 표면에 존재하는 활기와 행복을 담아내고자 했다. 조금 이제 르누아르의 그림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르누아르의 그림은 익숙하시잖아요.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볼 때마다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셨죠. 이 그림은 77년도 1877년도에 그린 잔 사마리의 초상인데 보기만 해도 한 여인이 얼마나 화사하고 또 좀 밝고 젊게 또 기쁨을 가지고 내면의 어떤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눈을 확인할 수 있죠. 두 자매라고, 이 그림도 아주 유명한 테라스에 있는 두 자매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떠나보냈던 아내 리스와 딸 장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도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화사한 그림. 이 르누아르의 그림의 특징은 절대로 검정색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그림에. 제가 그림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그림은 책 받침으로도 많이 나왔던 그림인데, 독서하는 소녀들. 또 엄청 유명한 그림이죠. 피아노를 치는 소녀들. 이 소녀들의 얼굴들을 보면 되게 좀 살아있는 듯이 색깔의 어떤 표현도 그렇고 좀 둥글고요. 편안하고, 한 사람은 악보를 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대서 동생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좀 해주고, 이런 일상의 아주 소소한 기쁨이나 상황들을 이렇게 캐치해서 찰나를 캐치해서 그렸습니다. 자, 이 르누아르는 이렇게 계속해서 밝은 그림만을 그렸는데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밝은 그림만 그리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림은 뭔가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고 아름다운 것, 그래,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화가들이 굳이 불행한 것을 창조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네 삶에는 이미 불행한 것들이 충분하니 말이야. 르누아르는 자기의 그림을 이렇게 행복하고 따뜻하게 그리기를 결정하고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친했던 친구 바지유가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어디였던 환경도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아니면 병으로 죽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자기는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알랭드 보통이 우리에게 이런 아주 좋은 해안을 가르쳐 주는데, 보세요. 예술가의 책임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닫힌 눈을 뒤집어 여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해주는 것. 지금 세상은 암울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친구들은 죽고 난리가 나 있잖아요. 나는 먹을 것도 없이 그냥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배는 고프잖아요. 일상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눈이 달라져서 새로운 것을 보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던 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긴 하지만 순간순간 이런 찰나들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나치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을 찾아라. 제가 이거 뭐라 그랬죠? 숨은 그림 찾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숨은 기쁨을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에 따라 억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은 가장 유명한 르누아르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제목이 물랭드라 갈레티의 무도회라는 그림인데, 크기가 아주 큽니다. 131cm, 175, 아주 큰 사이즈의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르누아르가 이제를 이 댄스 무도회에 갖다 놓고 계속해서 스케치하고 오랫동안 이 그림을 그리도록 완성을 했대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한 인물 한 인물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저 위쪽에 이제 그 나무들을 좀 배치해 놓고 균형을 잡아 놓고, 이 밑에서 실제로 무도회에서 벌어지는 춤과 그 앞쪽에 친구들이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표정들을 아주 잘 캐치해서 그렸어요. 이 그림이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자, 그 이유가 새로 고침이란 책에서 이진숙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 사람들이 옷차림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멋진 점심 파티를 하는데 여기 참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계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때는 베트남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베트남의 시장이 했던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 재봉사도 있고 잡지 편집장, 화가, 비서, 공무원, 여배우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있던 이 몽마르트 언덕, 지금 이 댄스를 파티를 하고 있는 이 무도의 이 몽마르트 언덕은 어떤 장소였냐면 여기서 한 4만 명 정도가 학살당한 장소예요. 몇 년 전에. 프랑스가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심각한 어떤 그 내전, 어려움 속에 있다가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전쟁이 패하고 많은 지역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화가 나서 이제 정부를 공격하고 코민이라고 지식인들, 뭐 화가들, 예술가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산 코민이라는 당을 만들었다가 거기서 또 혁명이 일어나고 하다가 서로 한 4만 명이 죽는 며칠 만에 아주 학살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도회가 벌어지고 있지만 바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여기서는 그 수많은 피를 흘렸던 그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무도회에서 이런 사람의 얼굴들을 그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생각하고 역사는 지나갔고 그 위에서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서 다양한 계급이 함께 모여서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다 노동자들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에 쉬는 날, 이 몽마르트 언덕. 지금은 관광지지만 그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화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이곳에 와서 그림을 이제 그렸던. 그래서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이야기를 한 번쯤은 서양 미술사에서 김찬용 씨가 거듭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주 아픔이 깃든 장소. 그리고 이것은 피해 주간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장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려치는 미술사의 모더니즘 회화도 이 장소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많은 책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갈레트의 그 물랭의 무도회는 이런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르누아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실제로 파리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 가득 행복을 품고 파리 시민들이 춤추는 모습, 그것은 르누아르를 어떤 의미로 그렸을까? 아마 폐허가 된 파리의 시민들에게 그림으로라도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벨 에포크는 뭐냐면 아름다웠던 파리, 프랑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망하거나 끝나지 않았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라고 일상의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춤을 추는 그림들을 포착해서 그렸죠. 자, 이 그림도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뱃놀이 일행의 점심. 여기 앞에 강아지 안고 있는 코가 이렇게 좀 들린 사람 보이죠? 아내입니다. 네, 알린이라고 얼마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요일 점심에 모여가지고 파티를 벌이는 시간. 보시면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대화하고 담소하고 여러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 아주 노동적이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렇게 가끔씩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또 하나 좀 지혜를 얻을 책의 인용이 있는데 보시면 영혼의 미술관에서 우리의 주된 결점이 뭐냐 하면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 중 하나가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해 고생하고
매혹적인 것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종종 엉뚱한 갈망을 품는다.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친구들과 이런 상황들을 보지 못하고 자꾸 딴 데 눈길을 준다거나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술은 습관에 반대하고 우리가 경탄하거나 사랑하는 것에 갖다 대는 눈금을 재조정하도록 유도해서 그 소중한 것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우리를 되돌려 놓는다. 기쁨 뭐라고요? 숨은 그림 찾기다.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르누아르가 했던 말 중에 참 이해 안 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죽기 전에 말했던 말이에요. 이제가 그리는 법을 알 것 같다. 이 대가가 79세 죽으면서 이제 그리는 법을 조금 알 것 같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학생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낡은 천조각에 새 포도주를 넣을 수는 없다. 그러면 터져버린다. 새 포도주는 새 조각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사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좀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새롭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포도주는 또 오래된 포도주가 있죠. 자,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또 받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속 학생이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40세가 되던 때에 르누아르가 큰 결정을 합니다. 나 인상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때는 자기들이 인상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이 발전되던 시기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떤 화조가 나중에 결정이 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그림을 그려가다가 아주 심각한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림을 새로 좀 배우고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알제리도 가기도 하고 이탈리아도 가기도 하고 거기서 수많은 거장들의 그림들을 보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법을 몰랐구나. 보세요. 이제껏 그림 그리는 법도 데생하는 법도 몰랐다. 스스로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벌써 이제 많은 인정을 받던 시기였는데 자기의 화풍을 변화시킨다는 건 많은 도전이었고요. 위험에 직면하는 그런 선택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시기를 이제 앵그르 시기, 건조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앵그르는 사람이 아주 고전주의에 아주 꽂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화풍으로 조금씩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온 그림들이 이제 우산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 끝이 이렇게 아주 선이 깨끗하게 인상주의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림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자기 아내가 된 알린과 친구 폴 로트가 시골 무도회에서 춤추는 장면을 그렸는데 얼굴도 저렇게 웃고 있잖아요. 자, 이 그림을 설명하는 책이 나를 채우는 그림 인문학인데 이 시골 무도회는 소박하면서도 정겹고 따뜻함과 자연스러움이 넘친다. 그림을 볼까요? 이 행복해 보이는 두 남녀는 이제 아내가 되는 알린이고 또 친구인 폴포트다. 그림의 가장 큰 매력은 여인의 행복한 표정이다. 이들에게 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즐기는 정겨운 놀이다. 야외의 살랑거리는 바람과 흥겨운 오케스트라,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와 시끌벅적한 분위기,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그림을 보면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었던 삶의 여유와 행복이 떠오른다. 산다는 것은 창조적인 잠재력을 자유롭게 펼치며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다. 여러분, 요새 제가 계속 여러 유튜브를 보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춤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춤추는 사람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발도 따라 해보고 하는데 늦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시골 무도회 같은 그림들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죠. 아, 행복해 보인다. 근데 이분들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보면서 새로운 시각들을 좀 갖게 되죠. 자, 이 그네라는 그림도 그렇습니다. 이 그림 보여드린 이유는 화풍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좀 이제 선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Daughters of 세듈레 멘데스라는 가족의 아이들, 딸 둘을 그린 그림인데 MIT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답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음악하는 가족 그림들을 아주 예쁘게 그렸어요. 이 선들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그리는 화풍이 점점점 다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장들도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그림의 화풍들을 바꿔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좀 영혼의 미술관에서 배울 지혜는, 자, 우리의 연애를 한번 돌아보자. 사랑은 당연하게도 인생의 큰 축복이자 즐거움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와 가장 가까운 연인이다. 연인들은 다투면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원수를 만난 것처럼 잔인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고는 이내 좌절하고 만다. 사랑이 충만함에 강력한 원천이길 바라지만 사랑은 때때로 무시, 헛된 갈망, 복수, 자포자기의 무대로 변해버리고 만다. 게다가 연애의 더 우울한 점은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더없이 감사하다고 느꼈던 상대에게 너무나 빨리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뭘 보면 처음엔 막 흥분하고 좋아했다가 금방 익숙해지면 처음에 그렇게 좋았다고 했던 것들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게 되죠. 연인들만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도 처음에 오면 와 이런 교회가 있어요. 좀 지나면 막 온갖 또 불만들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했다가 좀 지나면 나 그 교회 가기 싫어요. 좋았던 게 금방 익숙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막 우리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는 온갖 여러 가지 불만들과 호소들이 마음대로 가득 찼죠. 자, 여기서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라는 책에서 에리 프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종속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거대한 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무력감을 일으킨 이유가 내 안에 내면이 무력해 살아있는 것에 대한 사랑이 무력해졌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사랑이 무력감을 이기고 다시 깨어나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빠짐없이 느끼며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고 아무 느낌 없던 것이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훈련해야 이 거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림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바뀌고 삶이 달라져요. 자, 미술사를 움직인 백인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뒀다 그러는데 1910년경쯤 될 때는 완전히 못 걸었대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아서 이제 그림을 못 그리는데 거기에 이제 손가락 사이에 붓을 누가 비서가 끼워주면 겨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보낸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한 6천 점을 남겼습니다. 1919년 12월 3일에 폐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숨지기 직전에 아들 장에게 꽃을 그리고 싶으니 붓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뭐세요? 이제야 이걸 좀 이해하기 시작했어.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공부해 갔다는 겁니다. 마샤 메데이로스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제가 한두 번 인용했던 시인데요.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습관의 노예가 된 사람. 매일 똑같은 길로만 다니는 사람. 결코 일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옷 색깔을 바꾸지 않는 사람. 모르는 이에게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나중에 풀 텍스트 한번 다 보시면 좋겠어요. 중간에 조금 띄우고요.
자신의 일과 사랑에 행복하지 않을 때,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는 사람, 꿈을 따르기 위해 확실성을 불확실성과 바꾸지 않는 사람,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합리적인 조언으로부터 달아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우리 서서히 죽는 죽음을 경계하자.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행위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함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있으려면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학생이 되어서 계속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이분이 남긴 말 중에 하나가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에 말하는데요.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즐거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누구의 실수, 죄를 얼마나 찾아냈냐? 이들이 그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았잖아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잔치하지 금식하고 슬퍼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우리가 슬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하냐? 그것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저를 좀 질문을 던졌던 화두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불행하고 인상 쓰고 고통 속에 살아가나? 그래서 제가 한동안 불교를 공부했던 이유가 부처가 가르친 마음의 평안이 사실 우리는 필요한 게 아닌가? 막 이런 공부를 할 정도로 왜 기독교인들이 안 행복하나? 예수님이 잔치에 우리를 초대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말년의 르누아르의 사진인데요. 1892년경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았는데 아주 심각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따뜻한 지방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죠.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그 직전에는 아주 명성을 얻었어요. 이 인상파가 유럽에서는 별로 큰 인기를 못 끌었는데 초창기에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네의 그림들이 뭐 말할 수 없는 큰 인기를 얻었고 그와 더불어 이렇게 르누아르도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잠시 이제 평온해지는가 했더니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찾아왔는데 대작을 그릴 수 없으니까 굉장히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림 그리는데 꼭 손이 필요한 건 아니라네. 무엇이 이렇게 그를 계속 그림 앞에 서게 했을까? 그림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 얼마나 큰 걸까? 르누아르는 자신의 모든 아픔이 그림에 스며드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자기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그림도 그렇게 그렸어야 하는데 그의 그림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행복만을 그렸다. 그의 노력대로 그림에서는 잔잔한 평온과 따사로운 온기, 삶을 사랑하는 빛의 기쁨이 전해졌다. 자, 그의 이 예술에 관한 집착은 그의 언행에서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자, 야수주의 화가 앙리 마티스가 가끔씩 찾아왔대요. 후배였답니다. 이 야수파의 앙리 마티스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힘든데 좀 쉬시죠? 그랬더니 르누아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자기의 삶의 문장 하나 때문에 그 고통에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그림을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두 거장의 말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쪽이 르누아르인데요. 이 모습을 보고요. 앙리 마티스도 죽을 때까지 저렇게 그렸어요. 자기 스승이 이랬으니까, 자기 선배가 이랬으니까. 나중에 앙리 마티스도 손가락을 못 쓰니까 뭘 했나 하면 가위로 색종이 오려서 그림을 만들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새롭게 개발했어요. 죽을 때까지
침대에 누워가지고 짝대기에 저렇게 꽂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열정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좋은 선배한테 보고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자, 1910년경에 이렇게 손을 완전히 이제 잘 못 쓰고 걷지도 못할 때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아까도 봤죠. 이제야 그림을 좀 이해할 상황이 됐는데 숨을 거두잖아요. 근데 편안히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그림을 그렸죠. 자, 이런 얼굴이 이제 말년에 자기가 자신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나이가 좀 들면 우리가 많은 것을 그냥 접고 나의 탓으로 할 때가 많은데요. 딜런 토마스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순수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노인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해요. 분노하고 분노해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현자들은 삶의 끝에 어둠이 올바름을 알지만 그들의 말이 빛이 되지 못했기에 순수히 어둠 속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분노해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말고 그 하루 안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행복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삶의 고통 때문에 더 이상 행복해질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주위에서 이런 상황에, 이 주위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라.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그들의 희망이 되라. 그래서 앙리 마티스 같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잖아요. 삶의 고통이 나에게 너무 많아서 나도 행복해질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끌어주면 내 삶의 의미가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살아오신 분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돌아보면 그것이 나를 더 옹색하게 만들고 더 괴팍하게 만들고 더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굶어도 행복하다네, 자기의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왔다거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생 가운데 그림은 기쁨을 주는 것이네, 그 코민 시절에 어목했던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기 그림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했던 삶을 살았다. 그 모습으로 우리 삶은 그렇게 어려웠지만 내 가정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는 배우는 것을 멈추고 이것이다라고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의 학생이 되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세부대에 담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지, 왜 제가 AI 설교하고 왜 그림 설교하고 이러는가, 저도 이 부분에서는 발버둥을 좀 쳐봅니다. 설교를 어떻게 더 해야 되는가, 수십 년 설교 들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또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발버둥을 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삶을 이렇게 선배들처럼 살아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하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